자,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다 찾았으면 1절서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산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름자기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힘을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영적 기도 행위를 마치고 교회 문을 밟기만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의 축복을 덤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하여서 천국에 들이기로 예정된 자녀라고 어깨를 숙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기에 자신들은 입만 열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증거를 삼고 있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마치 부동산업자들이 단합하여 가격을 올려놓고 버티는 것과 다르지 않죠.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가 되지 않아도 자신들이 높여 부르는 가격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콧배기도 볼 수 없는 게 참으로 기이한 일이죠. 성령이만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먼 발치에서라도 구경하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다고 자처하시는 우리네 교인들이 그러합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손을 내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이들이 허다한 게 우리네 교회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성경의 잣대를 찬찬히 곱씹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세상으로 향한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명령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과 같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로망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세요. 물론 교회 내에서는 드높은 직분과 무거운 신앙의 연륜으로 훈장을 삼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저 담임 목사가 알아주는 성실하고 열정적인 종교주의자에 불과할 겁니다. 야고보 3장 15절에는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혜도 두 가지 지혜가 있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땅에서 드러나는 지혜, 땅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죠. 땅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사탄의 이름이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통치자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다스리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 노예로 삼아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땅의 지혜를 가리켜 세상적 혹은 정욕적이라는 말에 덧붙여서 마귀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인간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바탕으로 깔려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으로 난 문을 닫지 않으면 마귀적인 사상의 인본주의와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문화에 물들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세상에 나가면 한 방에 훅 가게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인본적인 사상과 쾌락적인 세상의 문화에 물들고 변질되지 않으려면 세상으로 난 문을 닫고 하늘로 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왕인 마귀들과 귀신들의 포로가 되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 세상 문화를 단절하며 인본적인 사상이 들어오는 통로를 죄다 닫아야 합니다. TV나 영화, 각종 동호회, 이웃 모임, 세속적인 친구 모임, 취미, 책도 선별하여 읽어야 하며 교인들과의 만남도 분별해야 합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크리스천들의 글과 유튜브 설교 동영상도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양의 탈을 쓴 좀비들은 세상 문화를 동경하는 여성들을 혹은 게임 등의 쾌락에 물들어 있는 자녀들을 혹은 부와 세속적인 성공을 누리고 있는 남자들에게 속삭이며 유혹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들의 말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인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사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사상이 사람들을 통해 들어와요. 바로 종교 지도자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그들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사상이 교회에 뿌리 내린 지도 오래되었죠.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 내적 치유 등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문은 세상적인 사상과 문화에 도취된 사람들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함이 중요하지 않고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속내나 동기나 목적을 여러분이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통해서 물들고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직분이 목사들이고 장로이고 혹은 과거의 어떤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통해서 빛나는 훈장이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문화와 인본적인 사상을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여 가르치고 있다면 이들로부터 재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세상으로 향한 문을 닫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세상이 너무 좋아. 목사들도 목회 성공이라는 게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거고, 교인들도 교회에 와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폼나게 살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간증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을 근거로 간증하고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세상에서 잘 됐어요? 세상에서 부자가 됐나? 세상에서 성공했나?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교회는 세상의 성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등식을 적용하고 있는, 기가 막히죠. 그게 기복신앙이 들어온 거죠. 기복신앙. 복을 구하면 복을 준다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빌면 복을 준다는 게. 그게 원래는 무당들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팔복을 보세요. 거기서 어디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내용 중에서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있대.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육체를, 생존을 충족시키는 양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그러는데 주기도문에서 구하라고 그랬겠어? 그 일용할 양식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눈에 보이죠. 세상을 지으신 이가,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재물도 다 하나님이 지잖아.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굶주리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내버려 두실까? 왜 내버려 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들의 포로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귀신들의 포로. 목사의 신분을 드러내는 귀신들의 포로. 기가 막히죠. 두 번째는 스스로 고독한 길을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끊임없이 성령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통로가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만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무시로 교제하는 사람은 혼자 있기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고독한 사람이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으며 혼자 있는 것을 즐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걸 왕따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지. 그래서 왕따가 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분노에 차. 기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왕따로 시킨다면 즐거워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 너는 고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므로 직장과 단체, 심지어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파묻혀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나누며 정보를 교환하고 낄낄거리며 희희낙낙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고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말만 하며 자기 일에 충실하지만 직장 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들과 쓸데없이 만나서 무의미한 대화를 나눈 것을 좋아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고? 여러분 속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는 관심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세상적인 주제의 대화입니까? 교회에 와서도 비전센터라는 커피숍에 모여서 뒷담 하나 까고 시월드를 헛들고 있죠. 시월드. 시어머니, 시누이, 시월드. 남편도 들어가 있겠지. 아니면 어제 텔레비에서 본 드라마나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들은 뭔 얘기를 해? 뭐 아이돌이죠. 아니면 게임 캐릭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 만나는 크리스찬이면 뭐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종교적인 사람이긴 해도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목적은 오로지 자기 만족, 자기 의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관심도 없어. 물론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하고 주님 하고 그렇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잘라 말했어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쉐렌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희망이 있는 한 세상에서의 고뇌와 질병, 비참, 가난, 고통, 번민, 두려움, 비애, 외로움 혹은 죽음조차도 그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초라하고 비참하고 실패뿐인 인생이고 고통밖에 없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희망이 있다면 그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세상과 세상의 것을 향한 세속적인 마음을 버리고 고독을 친구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평생 무슨 일을 했을까? 그가 하루 종일 평생 한 일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을까요? 지금처럼 TV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뭐 친구도 없었어요. 그가 심심하거나 무료하거나 고독하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을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이나 야곱도 양치는 목동으로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잡다단한 현대 문명 속에서 탐욕을 채우고 쾌락을 즐기는 온갖 세상 문화가 안방과 손 안에 들어와 있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이 바로 여러분의 주 관심사예요. 그것에서 즐거움을 얻고 그것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에서 만족해 하죠.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다 뭐하고 있는지. 자고 있거나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고. 명절에 1년에 한두 번씩 만난 가족들 모여서 뭐 하나 보세요. 텔레비전 아니면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세상과 세상의 것들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고독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오면 불안해. 조용한 게 두려워. 그래서 텔레비 얼른 켜잖아. 켜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고독하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고요한 세계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 성령께서는 저에게 세상으로 향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늘로 난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세 번째, 가정을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됐던 교회는 지금처럼 십자가가 웅장한 건물에 붙어 있으며 커다란 교단 문패가 교회 문에 붙어 있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은밀하게 모였다가 조용히 흩어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게 바로 가정 중심의 교회죠. 가정 중심의 교회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가 개척한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가정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식구들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당연히 목사의 직분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딱히 예배의식을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가정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가정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의식에 불과하겠죠. 성령님이 그랬어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도구가 되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도구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의 도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배의식에 참석한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는 거지. 예배의식 구경하러 온 거지.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가정을 가정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말하자면 가정 중심의 교회가 되겠죠. 가정이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따라 했잖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 내 집이라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의식과 종교 행위를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겠어요? 결국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 거기서 교회를 삼으셔야 돼요. 나밖에 없다고? 나 혼자 산다고? 혼자 하시면 돼. 아내밖에 없다고? 그럼 둘이 하시면 돼. 가족 구성원들이 예배의 도구의 삶을 살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으로 되겠어? 여러분 힘으로 되겠냐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공부했다고 하고 예배, 가정 예배 드렸다고 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삶을 보시라고. 그 사람들의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그런데 제가 가정교회를 해야 된다. 가정 중심의 교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무교회주의자래. 무교회주의자. 교회가 무슨 뜻인데? 교회라는 말은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에클레시아가 교회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미네 혹은 무리로 번역을 했어. 그런데 교회하면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구약에 그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을
거기를 광야 교회라고 번역을 했어. 광야 교회. 많이 들어봤죠? 광야에 있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광야 교회로.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다 하나님이 계신 줄 착각하고 있어. 세뇌당했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귀신들은 이 미혹의 교묘하게 속여서 십자가가 붙어 있고 교단, 교패가 붙어 있고 목사가 설교, 예배 의식을 거행하는 곳이면 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래. 그래서 1시간짜리 예배 의식을 마치면 할 거 다 했다 그러잖아. 그리고 예배도 꼭 교회 와서 드리고 기도도 꼭 교회 와서 하고 뭐 행사도 전부 교회 와서 하고 집에 가면 뭐해? 텔레비 봐야지. 집에 가면 딴짓 해야지. 컴퓨터 게임해야지. 인터넷 그런다니까. 귀신들은요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어요. 가정이 깨지면 가정 깨진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집이 뭐야? 근데 식구들 아니에요. 가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당연히 귀신들은 그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철저히 깨트리려고 공격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기도하는 곳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서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그래요. 자녀들은 문 닫고 와서 말도 안 해. 배우자도 각방 쓰고 있어. 그러면서 교회 갈 시간 되면 팔짱 끼고 예배 드리러 가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겠어요? 제가 10년 동안 집사람과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10년. 물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었어요. 10년 동안 드렸어요. 예배 의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원룸에 오면 계속 교회가 어디냐고 늘 물어봤어요. 교회가 어디냐고 가르쳐서 원룸으로 데리고 왔거든. 뭐 얘기하다 보면 또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여기라고. 아, 그래. 갈 때 또 물어보더라고. 장소가 중요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사이에 있고 싶어 하셔요. 어느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마찬가지죠. 사람 마음 안에, 사람 안에 들어가 있지. 어느 장소에 있겠어? 학교 괴담, 학교에만 있겠어? 공동모지 괴담, 폐과 괴담, 거기에 있겠어? 거기 없어요. 그 사람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꼭 거기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폐가만 들어가면 무서워. 공동모지만 가면 무서워.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천국의 방주로 삼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셨죠? 교회라고 하잖아. 뭐 영상학교도 뭐 교회 공동체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간구하는 혹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여기도 교회 공동체죠. 공동체야.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될까? 가정에서 교회 하는 게 쉽지 않겠죠. 남편이 성령의 사람이고 아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가족들을 잘 이끌 수 있겠지. 그렇지 않다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걸 잘 가르쳐 주고 배우고 뭐 이런 것도 쉽지 않겠죠. 뭐가 필요해?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곳, 또 그런 성령의 삶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방주예요. 방주.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들은 살았지만 방주에 못한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 그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내 교회를 세워라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그죠? 내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 어떤 교회 공동체를 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 훈련을 하고 악한 영과 싸우는 능력을 배우고 정의용사를 배출하고 기도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상학교를 세워주신 거예요. 처음에 원룸에 있을 때 이 기도 훈련을 시키라고 했었어요. 얘기를 다 했죠. 거기서 다 얘기한 게 많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런 SNS로 기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나 메일, 그때는 내가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문자나 메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한 내용과 말씀 읽은 내용들을 보냈어. 뭐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귀신이 가만 안 있잖아. 이 기도를 못하게 한 방에 보내죠. 그럼 기도 훈련하다가 이 레포트가 안 오면 그걸 끝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왜 레포트 안 보내요 하고 뭐 사정하겠어? 결코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제가 부두부두 떨겠어? 그건 끝이지 뭐. 아마 제가 전화하면 이 찐득이 아니야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떨어난 사람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러시더라고.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교육시키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서부터 이 공동체를 이렇게 하실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훈련생들이 앉을 장소를 내가 마련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다니까. 저기 농가주택에 전화가 왔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보고 자기 집 있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런데 우리 어머니 집에서 빈대부터 살고 있었잖아. 그래서 있다고.
그러니까 엄청 당황해. 횡설수설해. 그 전화 끊었어요. 그럼 집사람 옆에서 무슨 전화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인데 어떤 사람이 전화 왔는데 나보고 집 있냐고 물어봐서 있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랬어.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꿈꾸 나서 생각했다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얘기하셨는데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혹시 거기가 거긴가? 그래서 내가 재발신 눌러서 전화한 거예요. 거기 어디냐고. 그랬더니 이제 농가주택 주소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비 찍고 가본 거예요. 난 그 사람 집인 줄 알았어. 근데 자기도 월세 20만 원 주고 사는 집이더라고. 30년 된 집 농가주택. 여러분 잘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럭셔리한 집을 그랬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있는 거 다 주고 간다는 거예요. 공짜로. 보증금 200만 원도 공짜로 준다는 거야. 그게 아무나 하겠어요? 자기도 월세 20만 원 주고 사는 빈곤층인데 월세 200만 원 다 준대 그냥. 기이하지 않아요? 그래 걔까지 주고 갔잖아. 주고 가는데 얼굴도 못 봤어요. 열쇠 걸어놓고 갔으니까. 그래서 영성학교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물고기를 때려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룸에서 8명 이상 되면 어디에 앉지 내가 고민했다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좀 더 크더라고. 그런데 누가 시골에까지 오겠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내가 얼굴만 잘생겼지 딴 건 별로 없잖아. 얼굴 잘생겼다고 시골에까지 오겠어? 그래 두고 보자. 뭐 어차피 뭐 할 게 별로 없어. 그 사람들이 매주 오더라고. 그 6개월 지나서 꽉 찼잖아. 그래서 여기로 오게 준비를 그때부터 한 거죠. 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도 처음에 이런 교회 공동체를 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예배를 평화롭게 자유롭게 드렸죠. 예배 끝나면 피곤한데 자자. 예배 끝나고 많이 잤어요. 그랬다니까. 둘이 예배 드렸다니까. 그랬더니 우리 안집사하고 양미가 예배 드린다고 찾아왔지. 10년 넘어서.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못 자겠더라고. 밥 먹어야 되겠더라고. 그죠? 야, 두 가정이 와서 내가 엄청 기뻤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지. 근데 한 가정은 대들고 한 가정은 말 안 듣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몇백 명 뭐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야, 저렇게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도 엄청 힘든데. 그랬어요. 제가 무슨 교회를 하려고 그랬겠어. 했으면 내가 목사 안수 받고 하지. 신학교 나와서 하지. 그랬다니까. 근데 얼떨결에 하게 됐다니까요. 얼떨결에. 얼떨뉴스. 얼떨뉴스 잘 모르는구나. 개코를 봐야지. 개코였나. 뭐 잘 모르겠네. 교회는요. 가정교회에서 해주지 못한 일들을 다 채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서로 끈끈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영성학교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도 훈련 시키고
또 악한 영들한테 육체와 가정과 인생이 다 황폐화되고 피폐해지고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잖아. 병을 치유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것은 가정교회에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도 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천국을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것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고 예배의식 드리고 사람들 끌어 모아다가 교회 의자에 앉히라는 게 그게 전도라고 하고 헌금 많이 내라고 닥달하고 그래서 교인 수 늘리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그런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겠어? 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 믿음의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서 손을 얻는 나으니라. 이런 표적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가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그런 일을 하냐는 거지. 영성학교가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면 변질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 따라서 사역을 했을지라도 오늘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도망쳐야 돼요. 더 이상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야. 안 그러면 여러분도 변질돼. 끝까지 성령과 성령의 손을 놓지 않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한 게 뭘 소용이 있어요. 끝까지 잘 버텨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잘 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것은 날 살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나 혼자만 천국 들어가고 내 식구들은 다 지옥 간다면 여러분이 천국에서 행복하겠어? 여러분이 기쁘겠어요? 아니잖아. 어쨌든 우리 영성학교가 그런 천국으로 가는 방주의 역할을 해야 돼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영성학교가 방주다 그랬어요. 물론 뭐 그때 얘기를 했을 때는 방주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 중요한 게 과거 얘기하신 게 중요한지 현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현재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하지
행치 안 했나 그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잖아. 뭐라고 했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 떠나라. 과거의 성령의 사람이었고 과거의 은사를 얼마나 받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현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시키는 곳이 영성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 여러분과 저가 전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낙오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함다 아니요. 오늘도 내가 날마다 그 천국을 향해서 간다. 이 결단을 내리고 날마다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영사학교 식구들이 전부 그런 사람 되기로 하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채갈 길로 갔거니 하나님 왜 은혜인지 저희들을 불러주셨어. 예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버려두시지 마시고 저희들의 손을 꼭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0